Surely goodness and mercy shall follow me all the days of my life, and I will dwell in the house of the Lord forever. 네,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시간으로 2018년 10월 8일 월요일 이제 해가 졌습니다. 밖은 지금 현재 아직 달은 올라오지 않았고 화성이 지금 남중해 있네요. 이 화성은 사실은 상징적인 것은 전쟁을 얘기하는 전쟁의 군신이다, 마르스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래도 12공성 중에 지금 현재 물병자리가 보이고 그 다음에 물병자리가 보이네요. 물병자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생명의 근원 대신 생수의 근원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는 태양이 지나가는 이 황도대 조디악이라고 하죠. 여기 12궁수, 다시 말해서 12궁수자리라고 해서 12별자리 하나인데 이 물병자리가 지금 보이고 있네요. 모두가 우리가 모든 우주 만물은 예수님이 창조하셨고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게 존재하고 운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잠깐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특별한 내용보다는 계속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몇 가지만 한번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이제 결과적으로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요. 이것은 영계의 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 하늘의 전쟁은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운다고 했는데요. 3분의 1이 타락한 별들인 악한 천사들과 사탄 마귀 그리고 타락하지 아니한 3분의 2의 천사들과 천사장 미가엘과의 싸움이 곧 있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6천년 인류 역사를 사탄 마귀는 영적인 존재이고 영물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자기 거철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보좌에 있는 그 삼층천에서 쫓겨 내려온 다음에 영적인 공중영계에서 권세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사탄 마귀가 하늘에서 저희에 있을 것을 얻지 못한지라 이 내용을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사탄 마귀는 사실 욥기에서 보면 땅이 여기저기 두루 돌아서 욥을 참소하면서 하나님의 보좌를 오갔죠. 베드로 사도도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계자를 찾는다고 했기 때문에 사탄 마귀는 일단 하나님께서 풀어놓은 존재고 구약 성경에 또 신약 성경에 그죠 베드로서나 또한 유다서 보면 범죄에 자기 지위를 떠난 천사들을 어둠과 흑암이 가두셨다고 하잖아요. 그 타르타르스라고 하는데 그것이 요한계시록 5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첫째 화가 돼서 무저갱이 열리게 되고 또 6째 나팔을 불 때 둘째 화가 돼서 유브라데 강에 길러박한 네 천사가 풀려나는 거 봐서 대부분이 그들은 땅에 무적행에 묶여있는 악한 천사들도 있지만 이와 같이 사탄 마귀는 여전히 이 모든 이 타락한 천사들이 이 가장 큰 두목되는 이 사탄 마귀는 공중에서 그 용의 그 권세를 가지고 지금 모든 것을 사탄 마귀들과 같이 온 세상을 유혹하고 있는데요. 이 자가 공중에서 쉽게 말해서 쫓겨낼 날이 교회가 휴거됨에 하늘보좌로 옮긴 직전 후에 이런 일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요. 저희 있을 것을 얻지 못한지라 요한계 12장 8절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사탄 마귀와 악한 영들이 지금 어디 있냐면 하늘 공중의 권세를 잡았다. 맞죠? 그러니까 에베소서의 바울 사도도 전에는 너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모두는 태어나면서 아담과 하와의 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나고 예수님의 피를 믿어야지만 죄사함을 받는 존재가 되죠. 그래서 공중에서 이렇게 사탄 마귀가 그저 쫓겨나서 공중의 권세를 잡고 인간들을 미혹했기 때문에 많은 속임수가 이 땅에는 존재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그런 엄청난 이 전쟁은 결국은 아직 일어난 거라고 보지 못합니다. 이것이 큰 영이 내어 쫓길 때 옛뱀, 마귀라고 사탄이라고 단 온천을 꿰는 자가 그의 사자들과 함께 내어 쫓기잖아요. 이 쫓기는 상황은
삼층천에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과 같이 됐을 때에 쫓겨난 그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6,000년 역사를 실컷 유혹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한 다음에 결국은 이 자를 더럽게 여겨서 이제는 참소하지 못하게 하면서 이 땅에 내어 쫓기는 그런 순간을 얘기하는데요. 영적인 이 사탄 마귀는 공중권세를 잡았다는 분명한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결국 이 자가 쫓겨내려오면서 그동안 공들이면서 이 자들은 온 세계를 외계인이 있다는 등, 그죠? 인간을 못쓴 외계인이 창조됐다는 등, 비행 접수가 있다는 등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땅에 남았을 때 이들이 거의 구원자적인 행동을 통해서 쫓겨내려오는 주제에 이 땅의 요한계시록 13장에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구의 어떤 구세주를 등장시키는 게 바로 적그리스도며 짐승 666표를 받는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 언제든지 교회가 주님을 부름을 받은 뒤에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데요. 잠깐 영문으로 제가 이 소개를 한두 개 하면서 이것을 한번 증명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최근에 올라온 내용인데요. 오늘 10월 7일이면 바로 영어권에서는 반나절이 뒤로 가기 때문에 지금 올라온 건데요. 하나님께서는 그죠? 타락한 천사들을 통해서 남겨진 사람들에게 그죠? 이런 어떤 속임수를 속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이 내용이네요. 왜 이게 가능하냐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멀쩡할 때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성경대로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고 살지 못하고 성령님 예수님의 영과 살지 못한다면 우리 모두는 다 똑같은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고 성령님과 동행하는데요.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장차 그 막는 자가 이 땅을 떠나서 옮기면은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은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모략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너무너무 주님의 십자가의 회개의 복음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죠? 악한 자의 임함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으로 이렇게 일어난다고 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사건이 요한계시록 12장의 아주 이 핵심이 원형이 여기 있는 겁니다. 하늘의 전쟁을 통해서 3분의 1의 타락한 이 별들을 끌어내렸던 사탄 마귀가 6,000년 동안 인생 전체를 인류 역사를 미혹했는데 이제 교회가 하늘로 올라가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옮긴 다음에는 이 땅에 큰 환란이 오지 않습니까? 야곱의 환란에. 그러면 이 땅에서 뭔가 예수님 없는 이 세상의 어떤 지도자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가 적그리스도가 되는데 이 자들은 공중에서 쫓겨내려오는 것 주제에 외계에서 온 것처럼 가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 노아 홍수전에도 네피림이 있었는데 이 자들은 타락한 하나님의 그 아들들이라는 천사들이 인간의 여자들과 교잡해서 그 거대한 그 거인 사이를 홍수전에 만들었기 때문에 노아 그 가족들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씨를 해서 지금 셈과 함과 야베드 족속으로 전 세계 인구가 퍼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또 한 번 이와 같이 사탄 마귀는 이제 완전히 이제 공중에서 있으므로 지금은 참수예요.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하지만 믿는 사람까지도 그죠? 지금 참수하는 역사가 사탄 마귀가 계속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도 잘하고 말씀 많이 보고 우리가 누구든지 방심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떠난 것은 당연히 미혹받은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탄 마귀가 요한계시록 12장의 전쟁을 통해서 땅에 던져지면서 쫓겨내려올 때는 순수히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그 외계인을 통해서 UFO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완전히 이 땅을 유혹하는 겁니다. 그죠? 이 사건이 멀지 않아 일어날 수 있다는 그 개연성에 우리는 살고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타락한 천사들을 보내서 이렇게 남겨진 자들에게 유혹을 역사한다 이 말이 나오는 겁니다. God will send fallen angels to deceive the left behind라는 말이. 이것은 이제 영어권에서 지금 성경을 굉장히 연구하는 사람인데 조금 약간 문제는 있어요. 제가 보기에 문제가 없겠습니까? 다 묵상을 하는 건데 하나님 말씀 자체가 진리지 묵상하고 전달하고 큐티는 완벽할 수는 없어요. 다만 그래도 좀 유용할 수 있는 것은 이건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가 요한계시록 12장에 용이 이 땅으로 쫓겨내올 때 이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사람은 정말 외계인이 있는 걸 믿게 되고
예수님과 하나님도 외계인이라 믿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엄청난 속임수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고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죄사함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음부에 들었다가 불못에 갈 수밖에 없는 심각한 상황에 맞이할 수 있는데요. 이 사람이 또 하나 더 연구한데 그 다음 게 요 내용입니다. 얼마나 이 환란의 기간은 기르냐 이 문제를 제가 광야의 소리 지금 한 2000편이 가까웠는데 제가 여기저기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큰 환란은 무엇을 중심으로 해야 되냐면 이 사탄 마귀가 땅으로 내려 쫓긴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다시 말해서 큰 환란이라는 것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심판을 기준으로 생각해야 돼요. 사탄 마귀가 뭐가 무섭습니까? 그죠? 영과 육을 등이 지옥에 멸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예수님 자신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더 이상 이제 이 땅을 향해서 분노하시는 게 요한계시 6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때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6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온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각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추기같이 말리는 것까지 떠나가고 이 사건이 사실은 우리가 주님에게 부름받아서 하늘보좌로 부름받은 요한계시 4, 5장에서 주님께서 인을 떼실 때 6째 인까지 떼실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6번째 인을 떼실 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엄밀히 말해서 교회가 주님을 만나러 간 다음에 다니엘이 한 일인 7년 다원을 있다면 제가 얘기했지만 6째 인이 떼지면서 이 큰 환란이 사실 시작되는 겁니다. 이 큰 환란은 하나님의 진노거든요. 무슨 말인가 아시죠? 그래서 요한계시 6장에 이 부분을 뭐라고 했냐면 보호자의 안식이 낮에서와 성부 하나님이죠. 어린 양의 진노 누구예요? 예수님의 진노, 심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진노의 큰 날, 이 성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의 이 세상의 심판의 날이 사실은 6째 인을 떼실 때 일어나는 이것을 사실은 큰 환란으로 보여야지 사탄 마귀 조무래기가 하늘에서 내려오고 그래가지고 겁이 나서 어디 환란이 났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관점을 지금 굉장히 바꿔야 됩니다. 사탄 마귀가 무섭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이 무섭습니까? 예, 후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2장에 하늘에서 이렇게 용이 쫓겨나는 것은 이 용이 이제 후 3년 동안 42달 역사할 수 있도록 이 땅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혹을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이. 왜냐하면 그동안 진리 대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땅에 남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짐승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아시죠? 그래서 사탄 마귀와 그의 악한 전사들이 이제 공중용에서 땅으로 쫓겨서 땅에 가둬버리는 겁니다. 영적인 존재이지만 하늘로 오르지 못하게 쫓겨내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죠? 그래서 결국 이 자들이 이 땅에서 외계인을 가장해서 땅에 남은 모든 사람을 속이게 되는 것이고 그 자체가 사실은 요한계시 6장 6번째 인이 떼지는 큰 환란으로 돌입한 것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말하는 것은 교회 시대가 이렇게 끝나서 교회가 이렇게 올라가서 휴거가 됐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게 7년 동안 이렇게 했는데 보통 전 3년반, 후 3년반을 나누지만 전후반은 사실 성경에 나누지 않아요. 엄밀히 말해서. 근데 큰 환란이라는 것은 이 짐승이 지배하는 666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면서 우리는 이미 다윗 때는 하늘보좌에 가 있는 걸로 봐야 됩니다. 그죠? 그 이 짐승의 보좌와 짐승 세력과 예수님을 떠난 짐승표를 받은 세상에 쏟아지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진노가 큰 환란이지 사탄 마귀가 하늘에서 쫓겨내려와서 666을 세우고 666표를 오른손과 이마에 안 반주면 목을 자르고 이 자체를 물론 엄청난 것이고 무서운 것이지만 이것을 주님의 관점에서는 환란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뭐냐면 당연히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심판과 분노와 진노가 무서운 것이지 왜 여러분 사탄 마귀와 3분의 1이 타락한 귀신들이 쫓겨내려와서 이 땅에서 666 정부를 세우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그죠? 그게 아니에요. 관점이 여러분 그래서 6째 인이 띄어지면서 결국은 큰 환란이 시작되면서 7째 인이 이제 띄어지면서 7나팔 7대접으로 가는 그것이 사실 하나님의 진노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진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큰 환란에서 쉽게 말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휴거되지 못하면 대부분 이 큰 환란 직전에 다 죽어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한계시 7장에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에서 아무나 등등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13만 4천 인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큰 환란의 최소한 첫째화까지는 14만 4천은
인을 받고 견디다가 올라오게 되고, 그리고 이 짐승 통치하는 이 세계에는 두 증인을 주님께서 파송해서 모세와 엘리야가 역사한다고 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진노를 쏟아 부어주면서, 그러나 두 증인인 모세와 엘리야에게는 42달 동안 1260일 동안 일할 권세를 주었기 때문에 이들이 죽은 다음에 둘째 화가 끝나고 3일 반에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바로 둘째 화가 끝난 다음에 셋째 화가 일곱째 나팔이 벌어지고 일곱 대접이 쏟아지면서 셋째 화가 쏟아지면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재림하는 겁니다. 이 땅에. 따라서 이 사람의 관점은 뭐냐면, 큰 환란, 우리가 환란을 보통 7년이라고 보는 것보다는 후 3년 반도, 사실 전반, 후 3년 반, 이거 나는 건 사실 신학적인 냄새가 사실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한 큰 환란이 모든 것은 요한계시록 6번째 인이 되시는 그 6째 인이 되실 때 큰 환란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 큰 환란 속에는 아무도 구원받을 사람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은 뭐냐면, 그 속에서 짐승표를 받지 않고 미리 재앙이 죽거나 예수님의 피를 믿어서 늦게나마 그 죽어서 오는 사람들을 큰 환란에서 나오는 사람, 그 큰 환란은 6째 인이 떼지면서 주님께서 이제 7째 인을 떼시면서 이 땅에 재림할 때, 그때 예수님의 피를 가스로 믿고 순교로 올라오거나 죽어서 올라온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죠.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성경을 그렇게 그 성경적으로 잘 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연히 우리는 큰 환란이 7년 동안 있다, 그것은 아직 성경을 세세하게 보는 입장이 아니라는 걸 참고하시고요. 앞에서 얘기한 것은 분명히, 그래서 큰 환란 때는 사탄 마귀가 이렇게 떨어진 천사인 타락한 천사들이 이 남은 자들을 속이기 위해서 이렇게 외계인으로 가정해서 내려온다. 맞습니다. 이게 이렇게 보는 관점이 맞아요. 그죠? 이것은 이 사람이 소개를 하는, 나름대로 이렇게 묵상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어떤 큰 이렇게 나름대로 깊이 연구하는 사람을, 말씀을 여러 가지 연구해서 이렇게 이 사람이 조사한 것은 에일리언들이란 ET가 온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4절에도 많은 거짓 선지자들,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나서, 많은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나서 기적과 이런 표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에 가게 한다는 게 바로 지금도 사탄 마귀가 그죠? 이 거짓 선지자들을 많이 내어놓고 성경을 쓴다는 쪽이라면서 황당한 소리를 하잖아요. 휴거하겠다고 하면 저들이 신부 1등 신부 2등 신부 멋대로 하면서 새 예루살렘 성을 분양받고 저들 멋대로 그죠? 아파트 투기하듯이 하는 이런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건 다 사탄 마귀가 배설물로 쏟아낸 더러운 그죠? 이 광명한 천사들인 가장하는 이 타락한 천사들이 가장해서 예수님이 행세를 하고, 타락하지 않은 천사 행세를 하고 예수님을 행세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흉내내는 거 봅니다. 또 한 가지는 말이죠. 성경을 가지고도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오늘 가만히 이렇게 보는데 이런 묵상이 들어오더라고요. 정말 저를 포함해서 목사들이 왜 성경 자체를 증거하면 편하고 성령님이 역사하면 끝이 없는 말씀이 주님 오실 때까지 나가는데 왜 성경을 딱 읽어놓고 저소리를 하려고 하나. 쉽게 말해서 성경을 딱 읽어놓고 목사들이 무슨 연예인도 아니고 말이죠. 그냥 아주 그냥 뻔질나게 나와가지고 쉽게 말해 죄송합니다. 그런 언어를 써서 완전히 성경을 떠나서 설교를 만드는 것이 이 시대에 무슨 설교 잘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자들은 결코 예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나는 왜 목회자들이나 이런 자들이 설교하면서 왜 성경 한두 권을 읽어주면서 왜 예수님의 말씀을 떠나면서 그렇게 악착같이 지어내는 말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를 빼놓고 있는지, 또 그것을 또 좋게 여기는 교회는 뭐냐 말입니까? 여러분 빠져나와야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면 되죠. 왜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으니까 이런 엄청난 진리와 무서움들이 지금 다 진행되고 있는데 이걸 가르쳐주거나 대비를 안 하니까요. 심각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한국의 정치가들 보니까 말이죠. 무슨 새 시대를 위해서 무슨 새로운 질서가 왔다 그러는데 여러분 끔찍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새로운 질서는 뉴월드 오더고 사탄 마귀 666 시대가 왔다는 것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세상 정치가들은 지금 성경을 모르거나 악한 영에 사로잡혔다고 보면 돼요. 저들이 믿든 말든 우리는 성경 관점에서 무슨 새 시대가 왔다, 새 질서가 왔다 가면서 지금 막 한반도에 무슨 평화가 온 것처럼 북한에 무슨 미국의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할 것처럼 하지만 설령 방문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새 질서는 전혀 하나님 예수님께서 원하는 질서가 아니에요. 세상은 완전히 공산화되고 사탄 마귀가 세우는 적그리스도 예수님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사탄 마귀가 이 땅에 쫓겨내려오고 3분의 1이 타락한 그동안 공중권세를 잡으면서 땅을 오가면서 인간을 속였던 이 자들이 이제 새까맣게 땅으로 내려쫓겨 내려온 다음에는 휴거되지 못하고 교인된 자들은 다 사로잡아서 쉽게 말해서 외계인으로 가정한 이들이
하나님이 없다는 등 외계인이 뭐 하나 예수님이라는 등 이런 식으로 해서 속이면서 모든 사람을 속이게 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한 걸 제가 한 번 더 소개하고요. 앞서서 제가 이 사람에 대해 내가 여러분에게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휴거였던 차례 속에서 어린이들이 먼저 이렇게 올라가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한 사람이 이 사람이 나름대로 성경을 연구한 사람인데요. 먼저 제가 여러분에게 이것을 소개한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갑자기 생각나는 그 말씀 한 구절이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우리가 과연 이렇게 말씀을 잘 성경대로 전할 수 있는 종들이 세상에는 많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부활하시면서 40일 동안 있다가 40일 만에 승천하시면서 10일 만에 성령으로 다시 오셨지 않습니까? 육신인들은 볼 수 없는 게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의 끝에 보면 말이죠.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28장 16절 20절 이런 말씀했어요.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그죠? 이건 감람산 올리브산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 때를 말씀한 그 산이고, 그리고 스가랴서 14장에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할 때 감람산 동편 감람산 앞에 그 감람산에 그분의 발이 선다고 하는 그 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한 이곳에 주님은 영광 중에 또 이곳에 이스라엘 이곳에 오시는 거지 어디 무슨 그죠 아프리카에 오거나 우리 한반도 어디 상공에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 코미디하는 자들이 여전히 휴거를 빙자해서 많은 사람들을 속였고 완전히 이단의 그 사탄마귀 노릇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을 완전히 그 실족하게 하고 이단으로 그들이 그죠? 더욱더 그 주님이 오신 것을 이단시하는 역할만 감당하고 있고 이단들이 지금도 여전히 휴거될 줄 알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11제자가 왜 11제자일까요? 가룟 유다가 여기서 죽었죠. 그죠? 11제자가 쓸쓸히 한 명의 그 사탄 마귀가 물어갔습니다. 그죠? 12분의 1인 가룟 유다는 이렇게 사탄 마귀가 12분의 1을 타락시켜서 가룟 유다는 지옥으로 갔죠. 11제자가 보는 삶부터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누가?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오소리티를 다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 11제자에게 명령을 하실 권한이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성부의 이름으로. 맞죠?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누구 제자? 예수님의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사람 제자를 삼지 말고.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뭐 교회에서 무슨 훈련하고 하는 것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 만든 것인지 교인 만드는 거지 이해가 안 가잖아요. 결과 보면 열매를 보면 알지 않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건 예수님의 제자를 삼으라는 예수 믿게 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라는 겁니다. 이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인간들이 한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놔서 몇 년 사람이 꾸역꾸역 뭐 이거 다 뭐 말짱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거야 한 주님의 명령이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겁니다. 이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을 주님이 불러주거나 말씀을 주지 않아요. 사탄 마귀가 이 공중 권세 잡은 이자들이 타락한 3분의 1 악한 천사들과 사탄 마귀가 이 짓거리를 하는 거거든요. 요자가 이제 공중에서 요한계시록 12장에 쫓겨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우리는 악착같이 이 예수님의 명령을 의지해서 복음 사역을 하고 전도인의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디모데와 디도에게 너는 그죠? 연수함을 없이 여기지 않게 하며 전도인의 직무를 다하라. 자기도 관제와 같이 기름과 관제가 뭐예요? 그 기름이 이렇게 등잔에 이렇게 다 부어서 기름이 다 쏟아지는 것 같이 자기는 예수님의 복음을 끝까지 다 이제 전했기 때문에 나는 떠날 기약이 이르렀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고 또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했던 그죠? 그 옥합을 깬 그 여인처럼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해서 자기 전 재산 같은 그 향유를 다 예수님 앞에 붓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신부고 장자권이고 이기는 자들이 될 겁니다. 예수님 외에 뭐가 우리가 주님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은 이렇게 끝나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럴 때에 볼지어다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해라. 그럼 오늘날 교회는 언제까지 해? 휴거되기 전까지입니다. 요한계시 23장이 성령님이 오셔서 하늘문이 열릴 때 주님은 같이 가시겠다는 말이에요. 왜? 지금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성령으로 우리 안에 같이 계시니까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 이건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 아닙니까? 맞죠?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아 임마누엘이라 그 뜻은 God with us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너희와 항상 함께 계시다. 예수님이 부활해서 승천하시면서도 제자들인 우리에게 교회에게 이 사명을 주신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건 뭡니까? 예,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 66권 복음서를 포함한 66권이 전체입니다. 무슨 말인가 아시죠? 사단 마귀는 2000년 동안 여기에 뭐가 플러스 알파 한다고 해서 그죠? 거짓 선지자들을 만들어 놓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실패했다고 자기가 플러스 알파 한다고 헛소리를 합니다. 요한계시록이 가감하는 사람은 다 불못에 가게 되는데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이런 곳이 있다면 모든 걸 소각하고 빨리 성경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3장에 이기는 교회는 바로 마태복음 24장에 부활 승천하시는 주님의 약속과 명령에 근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분부한 모든 것.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들 예수님께 아버지가 주었으니까 아버지도 아버지의 권한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런 명령을 주고 교회가 그래서 지금 이겨야 하는 싸움을 2000년 동안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성령으로 일단 오신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런 그죠? 그 이단과 그 불의와의 싸움이 일어나. 불의와 이단은 누가 만들어낸 거지? 사탄 마귀와 3분의 1 타락한 이 별들인 요자들이 공중권세를 잡고 요짓것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자들이 요한계시록 12장에 교회가 추구된 다음에 이 땅으로 쫓겨내려올 때 요자들이 그냥 쫓겨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꼴에 쫓겨내려오면서 외계에서 왔다라고 하면서 이 세상 전체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뉴월드 오더가 되는 건데 사우스코리아에 얼빠진 무슨 정치가들이 무슨 뭡니까? 무슨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둥, 새로운 뭡니까? 무슨 시대가 얼마나 끔찍한 얘기인지 몰라요. 이건 전혀 성경적인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그 소리가 들리면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양된 우리들은 그 소리가 안 들립니다. 그건 완전히 심각한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더욱더 우리는 건전하게 예배 생활하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과 같이 교제하고 식자리도 같이 하면서 이 믿음 생활을 쏟고 서로 도우면서 같이 가야 됩니다. 저는 한 번도 우리 특히 세상적 광야회에서 예배당에 와서 사람 숫자 채우자 그런 것은 제 의도가 없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은 1000명이든 1명이든 올 것이고 이 장소에 같이 안 있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온라인에 연결되건 광야 소리를 듣는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성령이 계신 전도인으로서 주님께서 성령으로 함께한 예수님의 진정한 교회들로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있는 그 자리에서 사명 잘 감당하시고 또 주님이 사명을 주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광야의 소리 사역을 이렇게 감당하면 됩니다. 제가 왜 마태복음 28장을 끝에 지금 잠깐 연결했냐면요. 보세요. 이 마태복음 28장은 사도행전 1장 8절로 또 연결이 돼요. 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보면 말이죠. 정확하게 마태복음 28장 끝 8절이 28장 8절이 사도행전 1장 8절로 또 연결되고 있어요. 보십시오.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때이니까 하면서 때와 기한을 아버지께 두셨다고 하면서 알바 아니라고 하면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겠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임하신 증거는 우리가 사실은 바울처럼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뭘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우리가 나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오셨고 내가 구원받은 증거가 있다면 유일하게 딱 확신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많은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증인되는 겁니다. 보세요. 성령이 임하면 결과. 성령이 임하면 무슨 방언을 하고 기름 부음이 넘치고 무슨 질병이 고쳐지고 사업이 이루어지고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성령이 우리 몸에 임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그 성령이 전이 된 증거는 우리가 권능 그 자체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주님의 증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가난하게 살고 힘들게 살고 그죠? 막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자기가 텐트를 만들면서 그죠? 헌금에 의존하지 않으면서 그 길을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무슨 뭐를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보세요. 예수님의 증인되라고 하면서 지금 우리를 보냈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것은 마태복음 28장과 사도행전 1장 8절은 연결이 되는 거예요. 내 증인이 되라고 약속을 하면서 주님은 승천하셨어요. 맞죠? 그래서 주님께서 10일 만에 정확하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오셔서 여호와 일곱 절기 중에 네 번째 절기인 성령 강림 주일이 오순절이 성취된 건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1장에 주님께서 성령으로 오셔서 인자 사이의 그 모습으로 나타나시면서 지금 주님이 어떻게 우리 교회에 거하신다는 걸 계시를 통해서 보여준 게 바로 요한계시록 23장의
촛대사의 인자 같은 이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신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건물에 주님이 거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주님이 성령으로 임재하신 게 교회죠. 촛대교회. 그래서 이 촛대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죠? 땅 끝까지 예수님이 증인으로 여러분들이 거기에 있고 이 나라에 있고 그죠? 광야시를 들으면서 예수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죠? 교인을 많이 모으는 게 여러분 그게 목회 성공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지 아세요? 설교한답시고 성경 한두 구절 읽어주고 1시간 내내 성경을 떠나기 위해서 아주 악을 쓰고 애를 쓰는 설교자들 이게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데 앉아가지고 아멘 하면서 그걸 예배라고 하면서 드리고 있다니 이게 얼마나 큰 미혹이고 여러분 심각한 겁니까 이거 그죠? 절대 여러분 그 주님의 성령이 성경을 차라리 읽고 교독하는 게 낫지 요즘의 모든 추세가 100%라고 보면 됩니다. 성경만 다 갖고 있지 딱 읽어준 다음에 자기 소리를 얼마나 많이 하고 자기 소리를 새고소를 많이 하고 간증을 많이 하고 많은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그게 은혜로운 설교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기막힌 미혹인지. 요한계시록 22장에도 그랬잖아요.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다 성 밖에 있는다고 했잖아요. 그 종교적인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여기 있잖아요. 설교를 지어내는 자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뭐 복잡하게 이단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 자신도 이단이라는 걸 몰라요. 보세요.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낸다. 책을 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불러준다는 거예요. 그냥 책을 쓴다는 거예요. 책을 지어내잖아요. 거짓말하는 게 아주 재밌습니다. 소설을 씁니다. 왜?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장차될 일을 미리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마지막 파이널 메시지가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저도 한국에 잠깐 왔을 때 깜빡 속았어요. 제가. 예수님의 무슨 말씀을 받는다 쓴다고 해서 저도 깜짝 놀라서 쫓아갔습니다만 황당하게 짝이 없죠. 완전히 무슨 소설을 쓰고 있더라고요. 기가 막히게 그 열매를 보니까 완전히 중상모략에 전혀 예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사탄마귀는 이렇게 교묘하게 정말 순진에 빠지고 성경을 모르는 자들을 유혹하고 있더라고요. 참 기가 막힌 겁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그렇게 열심히 지금 주님을 기다리는 이 동역자들 중에는 정말 2,000편이 넘는 많은 이런 것을 통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면서 열심히 하는 걸 고맙게 하시는 분이지만 사실 저는 여기까지 한 번도 제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종이라고 또 생각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냥 저는 묵상을 하면서 그죠?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한다는 시편 19편 14절의 말씀대로 또 요한계시록 19편 14절의 말씀대로 그죠? 그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그를 따르다고 했잖아요. 그들이 바로 승리한 무리들로서 요한계시록 2, 3장에 올라간 여러분 우리의 입술의 묵상과 마음의 묵상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전도인의 직분을 감당한 저와 여러분이 아닐까요? 제가 그래서 앞선 영상에서 시편 19편 14절과 요한계시록 19편 14절이 일치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저는 그렇게 묵상하고 있는데 숫자가 많고 참 그래서 또 그렇게 또 이것을 봐주는 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무슨 때를 따라 양식을 날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걸 떠나서 부지런히 주님을 증거하고 성경을 증거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있고 끊임없이 말씀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저 혼자라도 광야에 가려고 했는데 생각보다는 광야에서 예수님을 한 사람 내 자신에 모시고 광야길을 혼자지만 주님같이 걷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예, 저는 광야길을 어떤 사람은 광야길을 주님께서 업고 가신다고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나약하게 우리를 물론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서 우리 죄를 완벽하게 씻겨주신 건 확실합니다. 그것을 구원받지만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강한 전사로서 싸우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지 주님께서 우리는 발도 쓰지 말고 우리 업고 다니면 발이 맨날 발달이 하겠습니까?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발달 장애가 나죠. 그래서 우리가 광야에서는 끝없는 싸움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는 길 대신 주님이 광야에서 길을 내기 때문에 광야에 길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나그네가 아니죠. 예수님과 더불어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종이라고 저는 한 적도 없고 그럴 의도도 없어요. 그냥 저는 예수님을 광야에서 세례요한처럼 증거하면서 홀로 이 길을 가는 사람이 불과한데 생각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식상해서 귀신이 초소가 된 모든 건물에서 식상하면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으면서 용기 있는 사람은 나와서 내 한 사람이 주님 오신 성령의 전교회라는 걸 깨닫고 열심히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있더라 그겁니다. 보세요.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 유자리 설교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다음에 플러스 알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쓴다고 절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불러주시질 않아요. 왜냐? 그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 되는데요. 절대 여러분 설교를 하면서 성경 말씀을 어거지로 계속 많이 떠나는 자가 요즘에는 인기가 있어요. 사람이 모이고
예배당이 커집니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 앞뒤가 안 맞는 정말 이게 정말 얼마나 앞뒤가 안 맞는 소리입니까? 아니 성경을 읽어주고 어떻게든 이 성경을 난도질하면서 헛소리를 하지만 사람들이 신령하게 보니까 목사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성경 읽어보고 무슨 예와 미국에 뭐 어디다 이러면서 엉뚱한 소리를 그게 좋다는 게 듣고 과연 그 주님이 거기 성령 역사하실까요? 속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그냥 읽고 교독하는 것보다 시간 낭비예요.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좋아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엉뚱한 소리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는 자들. 지어내는 자들은 성경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지가 주님에서 뭐를 받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수님의 말씀이다 하면서 무슨 책을 쓰면서 소설을 쓰면서 또 휴고된다고 하면서 혹세무민한 이런 사탄의 종자들. 이런 자들은 100% 불모세가고 이런 자들은 절대 신부가 될 수는 없어요. 절대 불법을 행하는 자들로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자들에 반드시 서게 될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가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이렇게 그 마태복음 28장과 사도행전 1장에 주님을 승천하시면서 11 제자에게 부탁한 것은 너희들은 내 증인되라. 또 천사들은 하늘로 가심을 본 예수님은 그대로 오신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땅으로 제3 그죠? 아마겟돈에 그쪽으로 내려오시면서 천년왕국을 세울 건 사실 아닙니까? 근데 주님이 성령으로 오신 다음에 세상 끝날까지 계시는 이유가 그죠?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시키게 하는 거예요. 이미 분부한 새로운 말씀을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오셔도 이미 말씀한 이 모든 성경 말씀과 마태, 마가, 누가, 요한과 요한복음을 통해서 또 요한계시록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장래일을 알린다고 했지 누가 여기서 뭐를 쓰겠다고 합니까? 그 지금 한국에 이런 코미디하는 자리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먼저 휴거된다고 저들이 무슨 이상한 앞뒤가 전혀 안 맞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혀 불황무식한 자들이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나가서 물질을 바치고 막 물질을 많이 하면 주님에서 무슨 금멸관을 준다고 하니까 거기다 말이죠. 집 하나도 다 바치고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자, 이들은 사탄 마귀가 조금 있으면 주님이 오시면서 영적인 쇠고랑을 차서 무적행에 1000년 동안 던진 다음에 1000년 후에 나오듯이 이 자들은 세상의 법에 법적인 쇠고랑을 차게 됩니다. 예, 주님이 반드시 이게 처리하게 될 겁니다. 왜? 주님께서 이렇게 더러운 자들을 미혹한 자들을 주님이 가만히 안 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 나오고 성경을 떠난 곳에서 모든 것을 소각하고 성경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길게 안 하겠습니다. 보십시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28장은 끝으로 되어 있지만 24장에 이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재난의 시작을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감람산 위에서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주님 오실 때에 이 마태복음 24장을 주님께서 쭉 말씀하시면서 이 후반절에 주님께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냐. 저는 우연히 1년 전에 이 말씀을 보면서 목회와 선교의 끝무렵에 제가 그동안 설교집을 낸 것도 아니고 제가 신학교에 무슨 강의집을 낸 것도 아니고 저는 모든 인터넷의 다니엘 12장의 말씀대로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한다는 그 시대가 지금 왔기 때문에 저는 없지만은 모든 걸 활용하면서 제가 그동안 목회하고 묵상한 모든 것을 그 1년 동안 이렇게 담았는데 벌써 2000편이 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금 24장이 주님께서 오실 때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했냐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주인에게 보세요.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 부활승천에서 이제 처소를 예비하시고 다시 오신다는 그 주님이 주인 아니십니까? 그러면 그 집 사람은 누구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예수님의 양들. 그러면 주님께서 성령으로는 오셨지만 진짜 오실 때까지 그 유격이 2000년이 있는 거예요. 2000년이라는 교회 시대가.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 2, 3장에 이제 있는 일이에요. 그죠? 그때까지 이 집사람들을 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충성도고 지혜 이르는 종이 요한계시록 2, 3장에 그죠? 주님께서 각 교회에 나타나서 그 교회 사자에게 편지한 그 종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종들은 아무도 몰라요. 내가 뭐 세상에서 뭐 안에 사업이 실패해서 하나님이 뭐 나를 불러서 개척을 해놨던 건 이게 다 여러분 이 거짓말입니다. 이건 모든 간증이 여러분이 속아나면 하나님은 그렇게 종들을 세우지 않아요.
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그 집 사람들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다 주신 것을 가지고 성경을 통해서 나눠주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다시 이 종에게 무슨 말씀을 줘서 공급한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탄마귀는 3분의 1의 타락한 천사들과 같이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요한계시록 22장까지 22장 21절까지 완성된 이 말을 흠집내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고 해서 장차될 일을 2000년 전에 미리 기록을 다 했는데 또 여기서 성경을 쓰게 되니까 이단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걸 안 쓴다고 해도 성경 가지면서 이제는 또 다른 이단은 뭐냐? 성경을 안 쓰고 이단은 아닌 척하지만 교회 행세를 하면서 교인 만들면서 성경 한두 구절 읽어주면서 서론 본론 결론 기승전결하면서 무슨 그렇게 뭘 맞추겠다고 엉뚱한 소리를 하면 그것도 맞는 것을 하고 설교로 들어주면서 거기 있어 아멘 할렐루야는 이런 자들이 속고 있는 겁니다. 왜?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완전히 스스로도 속이고 남도 속이고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모르는 거예요. 성령이 없다는 겁니다. 뭡니까? 성경 한 구절 읽어주고 악착같이 성경을 떠나고 예수님을 떠나는 자들이 인기 있는 시대. 여러분 알아들은 분은 알아들을 겁니다. 설교가 인간을 망치고 있어요 지금. 예. 설교자들이 성경을 설교하지 않아요. 읽어주면서 어떻게든지 성경을 많이 벗어날수록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얘기 안 할수록 세상을 얘기하고 세상 복을 얘기할수록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게 되니까 결코 예배당에 모인 자들은 예수님의 종들과 양들이 아님을 알 수가 있죠. 1000에 만에 한두 명 있을까 말까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그 집 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이 양식을 나눠주는데 주님께서 일단 달란트를 이미 주시고 가셨지 새로운 걸 준다고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때를 따라 양식은 이미 주님께서 우리 성경을 통해서 다 우리에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완성을 해준 것 아닙니까? 완성. 근데 여기서 플러스 알파로 하면서 이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황당한 자들이 있어요. 사탄 마귀 귀신이 귀에 뭔가를 들려주는 것을 예수님이 들려준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자들은 100% 불못에 가고 이 자들은 전혀 회개가 되지 않아요. 마약과 똑같기 때문에 여기 나올 수 없습니다. 폐가 망신하고 절대 이들은 휴거의 날짜를 맞춰서 휴거되지 못해요. 제가 강력히 우리는 여러분 요한계시록 2, 3장에 보면 그죠? 이 이단들과 반드시 우리는 싸워 나가야 돼요. 성경을 떠나면은. 그래서 정말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 예수님 앞에 정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려면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야 되는데 이게 뭐냐 이겁니다. 모르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도 각자 처소에서 예수 믿음 지키고 각자 달란트를 받쳐 일하는 것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제가 거의 2000편 정도 묵상을 하고 있는데 작지 않은 묵상이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만 하루에도 원하면 저는 10편이고 100편이고 좀 과장하자면 할 수 있습니다만 시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만 거의 2000편에 달하는 이것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유익을 얻고 있고 어떤 분들은 제가 이미 요한계시록이나 예레미야 이걸 다 묵상했는데 또 그것을 들으면서 많은 은혜 받고 또 찬양 때문에 그죠? 같이 가자 함께 가자 찬양 제가 부족하지만 찬양한 걸 가지고 영어로 믿음으로 찬양했기 때문에 같이 또 동행해 주시고 회개한다는 마음 또 이렇게 하는 분도 생겨나고 나니까 너무 저는 보람이 있네요. 이미 지난 거지만 그걸 통해서 이렇게 틈틈이 묵상하는 것도 좋습니다. 계속 앞으로 나오는 것만 새 것만 여러분이 원하면 약한 믿음이에요. 절대 성경은 여러분 새 거를 주지 않습니다. 이미 다 나와 있는 걸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맞습니까? 그 때문에 여러분 무슨 묵상 새 거를 기대하는 것도 좋지만 이미 나온 걸 통해서 아까도 그분도 말씀했습니다만 예레미야를 묵상한다고 하더라고요. 성경을 이렇게 내가 예레미야나 이사야 다 묵상을 해놨거든요. 지금은. 그죠? 광야수리에 다 수천 편이 돼서 다 올라와 있기 때문에 원하는 사람은 가서 부지런히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회개해서 주님 만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때를 따라 양식을 이 집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눈 이 충성을 지는 종들에게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내가 무슨 선지자를 세워가지고 너를 세워가지고 내가 네 귀에다가 내 말을 불러주겠다 하지 않아요. 왜? 사람을 기계화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것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주면서 자유를 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자유를 말살하고 우리에게 너 방 안에 갇히자 하면서 그 문 잠궈놓고 거기다 귀에다가 뭐를 들려주고 불러준다고요? 이런 황당한 이건 완전히 사탄 마귀 중에 상마귀가 이거 하는 그 완전히 영혼을 지옥으로 가게 하는 겁니다. 이 한국에 와보니까 이런 자들이 너무 많이 지금 미혹이 돼 있고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런 자들. 모든 대타를 제가 다 갖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때가 이르겠죠. 예.
분명히 여러분 경고하지만 빨리 나오시고 성경으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정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성경을 떠나지 않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그 성경 가지고 성령님 의지에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가게 되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종이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다만 어떻게 묘하게도 제가 이 광야 소리를 하면서 이 구절이 광야 소리 하는 그죠? 그 성경 구절이 돼가지고 제가 초창기 이것을 만들어 올렸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은 정말로 깨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준비할 텐데요.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의 복이 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거머는 소유를 저기에 많이 예수님이 다 불러주고 가르쳐주고 주님께서 다 물질장을 채워주고 가만히 있으면 그 뭐합니까? 살만 찌고 영적으로 안 되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미 다 해주는 우리가 우리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라고 하겠지. 주님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너는 가만히 앉아있다가 안 돼요, 여러분. 애완견도 여러분 운동시키고 여러분 밥을 먹이면 여러분 살 때문에 운동시키면서 하는데 사람에게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라고 내가 다 채워준다. 그건 여러분 사탄 마귀가 하는 소리입니다. 진정으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악착같이 주의 말씀 우리의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연락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한 시편 19번 14절에 그죠? 시편의 기자의 말처럼 그죠? 끝까지 기록된 주의 말씀. 아니 예수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죠. 아니 그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이 한 말을 따르는 게 아닙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이 기록된 말씀은 성경을 사랑해야죠. 여기서 진리를 발견해야죠. 무슨 여러분 설교를 따르고 사람을 따르면 무슨 뭐 눈이 나쁘다 뭐 시간이 없다 뭐 바쁘다 해서 성경을 못 읽으면 그 본인 책임이지 뭡니까? 그러니까 가장 근접한 묵상을 여러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묵상도 여러분은 다 여러분 배설물같이 여겨야 됩니다.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각자가 예수 만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각자가 준비를 해야 돼요. 아무도 여러분을 대신해 주님 만나줄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묘하게도 여러분 이 세상은 보세요. 그 반대로 악한 종이 있다는 겁니다.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보세요.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지 생각이죠. 스스로 생각한 겁니다. 무슨 예수님 언제 와? 이제 안 되고 언제 올 거냐 이러면서 헛소리를 하는 겁니다. 동물을 때리며 이렇게 사역하고 왜 성경을 꼭 그렇게 전해야 되냐 적당히 막 하고 뭐 교단도 있고 뭐 세습도 하고 뭐 자기를 반대하는 무리들은 뭐 마귀라고 한다며 요즘에는 완전히 정신 이상자가 된 겁니다. 사탄 마귀가 들어서 그죠? 기가 막힌 상황이 됐어요. 술 친구들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한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유래 처하리니 요지경이 된 사람들이 오늘날 종교 영적인 사건들입니다. 세상적으로 배가 부르니까 전혀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하고 성경을 봐도 까막눈이니까 몰라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여러분 1, 2년 배워서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수십 년을 묵상해도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사탄 마귀도 방해하고 주님도 그렇게 쉽게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지 않아요. 가만히 있는데 머리 뚜껑을 열고 뭐 들어주고 얼마나 기가 막힌 코미디입니까? 그런데 그런 자들이 선지자라고 쫓아다니면서 그런 자들이 무슨 목사라고 쫓아다니면서 거기 쫓아다니면 휴거가 있다는 등 뭐 복을 받는다는 전 세계에서 가장 타락하고 더럽고 그 쉽게 말해서 그죠? 완전히 사이비들이 많은 나라가 코리아예요. 코리아. 특히 지방 서울 막론하고 곳곳에 다 있어요 지금. 선교지는 여러분이 지금 뭐 어디 아프리카만 선교지가 아니라 한국, 미국도 다 똑같이 선교지입니다. 보세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인데 제가 뭐 이렇게 묵상을 뭐 수천 편 했다고 해서 제가 한 번도 저는 나는 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라고 한 적도 없고 때를 따라 뭐 양식을 나누는 종이라고 한 적도 없고 저는 광야에 나온 세례 요한이라고 한 적도 없어요. 그분들이 좋고 그분들을 존경하고 또 사도 바울을 존경하고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뿐이지 같은 레벨에서 사람은 우상숭배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하나 더 할 것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정말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라는 사람들은 정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야 되는 게 굉장히 때를 따라 양식을 자 일단 때를 알아야 되겠죠. 양식이 뭐하는 걸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바른 성경관 바른 예수님에 대한 신앙과 성경을 모르고 바른 예수님을 못 보면 헛소리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있잖아요. 내 본 것과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로 못 보기 때문에 헛소리를 하면서 성경을 떠나게 되고 성경에 플러스 알파 하면서 결국 666이 되는 겁니다. 근데도 스스로는 신분주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무슨 신분입니까 그게. 그 종들에는 정신 바짝 차리고 회개하고 빨리 성경으로 돌아와서 성경을 제대로 증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함께 여러분 많은 정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종들이 속히 일어나서 이 시대를 밝혀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럼 보통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게 바로 25장의 달란트 비유로 나와요. 그럼 성도님들은 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종이 될 수 없으면은 최소한 보세요. 열천의 비유 끝 무렵에 마태복음 25장에 이 달란트 비유를 주님께서 하셨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결국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또 남겼어요. 그렇죠? 성공입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를 남겼어요. 배로. 그런데 문제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생기고 말았어요. 왜? 이자는 땅을 파서 주인이 돈을 감춰뒀다가 나중에 오니까 그냥 그대로 본전만 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겠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오늘도 주님께서는 절대 우리들에게 기계처럼 뭐를 불러주거나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지만은 각자의 노력과 기도와 회개와 그 광야에서의 그 부족한 현실을 극복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해야지. 아니 주님이 가만히 있는데 채워줘요? 그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단들이 생기는 거예요. 어디 기도하다 받았다? 하나님께서 귀에 뭐를 들여주냐? 귀에 뭘 들여줍니까? 귀신이 거기서 귀에 얘기하는 거지. 예수님이 뭐 할 일 없어서 귀에다 뭐를 들여주나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모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계시록에서 참으로 무섭고도 놀라운 구원의 책이에요. 그죠?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장에 내 본 것과 그러잖아요. 내 본 것과. 예수님을 제대로 보려면 제가 여러분에게 또 한 번 강조하지만 요한계시록 1장 12절 16절에 요 예수님을 분명히 보지 않으면 사탄 마귀가 광명의 천사로 과장한 이 사이비들에게 속고 사탄 마귀가 헛된 것을 불러줌으로써 성경을 써내봤네하고 설교를 더 내봤네합니다. 맞죠? 그 다음에 2, 3장은 뭐예요? 이제 있는 일 아닙니까? 이제 있는 일이 교회예요. 주님께서 내가 올 때까지 증인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요한복음 14장에 뭐라고 했어요?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오겠다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주님을 이때까지 잘 증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무슨 말씀이 더 나와요? 그러니까 교회가 요한계시 2, 3장에 승리한 다음에 보세요. 4등. 여기 하늘에 열린 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긴 자들만 여기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있다가 예수님의 생명책에 정말 구원받고 거듭난 자들이 예수님 오실 때 부활해서 휴거하는 것이고 살아있는 우리들도 변화해서 하늘에 열린 문으로 간다니까요. 그것이 여러분 다 나와 있는데 무슨 성경이 또 필요합니까? 보세요. 4장부터 22장까지는 교회가 휴거되고 환란을 지나서 천년왕국을 지나서 그저 백보자 심판을 지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지나서 새 예루살렘 성이 땅에 정착할 때까지 모든 것을 망라해서 다 기록한 완성된 책입니다. 맞죠? 근데 이 요한계시록을 모른다고 그게 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게 무슨 종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적응 안 해요. 세상에. 성경이 그렇게 말 안 하고 예수님 안 하는데 왜 인간들과 같이 놀아나고 그쪽에 가서 무슨 줄 서고 무슨 침묵기 돌아다니면 듯이 그리 돌아다닙니까? 배가 부르니까 교회나 예배당이나 세습하고 말이죠. 이게 얼마나 꼴불견입니까? 기가 막힌 현실이죠. 예. 모쪼록 그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는 이 말을 통해서 또 저에게도 또 그런 격려를 보내주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나름대로 잠깐 오늘 묵상을 해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말씀을 할 때 여러분에게 예배는 죽음을 준비하는 말이라는 걸 했는 건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는 예배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 갑자기 죽으면 객사하는 거예요. 항상 예배는 두 가지입니다. 내가 살아서 주님을 만나느냐 주님 오시기 전에 내가 부른 다음에 주님 앞에 갔다가 주님과 더불어 내려오면서 부활해서 휴거되느냐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면 오늘날 참된 예배는 둘이 하건 혼자 하건 예배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예배입니다. 꼭 무슨 큰 예배당에 앉아서 이게 아니에요. 각자 심령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그러면 아픈 사람은 누워서 예배 못합니까? 할 수 있는 거죠. 허리 아픈데 억지로 일어나서 예배하라고 하나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종들이 많이 나타나겠지만 특별히 저에게도 그런 격려를 해주시는 분이 있어서 정말 감사하고요. 또 이런 분들이 또 저에게 이렇게 나름대로 그 글을 주신 것은 나름대로 저도 소개해야 될 것도 있지만 저 혼자 이렇게 새기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감사하고요. 모쪼록 제가 지금 1900 몇 번째입니까? 굉장히 긴 것을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요. 모쪼록 여러분 시대가 굉장히 악합니다. 곧 땅에 남는 자들에게는 외계인을 가장한 이티가 등장할 것이고 그 다음에 큰 환란은 정확하게는 42달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죠? 그리고 큰 환란은 사탄 마귀가 땅에 나와서 짐승표를 찍어서 큰 환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진노하시는 게 큰 환란이에요.
그러니까 그 환란에 일단은 죽어서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 받고 나가면 맞아요. 근데 악착같이 살다가 짐승표를 받고 오른손과 이마에 짐승표를 받으면 그때 지옥 간다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엄청난 시대가 오기 전에 교회는 어디로 가요? 네, 먼저 주님 앞에 옮김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 이제 우리는 이제 가까이 와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제가 영문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은 어린 양 예수님께서 이렇게 희생제물로 오신 것이 성경의 핵심이고요. 그 요한계시록 제가 12장까지 왔습니다. 12장까지 와서 지금 사탄 마귀가 공중에서 미가엘 천사장 타락하지 아니한 3분의 2의 천사들과 싸워서 이제 땅으로 내어 쫓길 때 세상은 짐승 세력으로 짐승 666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지금 거짓 평화로 그로 가고 있는 것이지 절대 세상의 평화에 우리가 그 마음을 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오셔서 평화를 이루고 예수님이 심판한 다음에 예수님의 나라 천연왕국 오야지만 그 나라가 오지 세상 어느 나라에 우리 소망이 없어요. 그때까지 우리는 악착같이 광야에서 주님을 혼자라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다가 주님 앞에 여러분 부름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여기도 그런 그림이 하나 있네요. 환란의 기간과 그 다음에 다니엘의 70일에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지배. 이것도 여러분 제가 시간이 되면 또 제가 그때마다 여러분에게 점거하고 있습니다만 여기 내용도 한눈에 지금 볼 수 있는 겁니다. 보세요. 요거까지만 말씀하고 제가 마치겠네요. 벌써 1시간이 됐으니까. 자, 교회가 여기서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예수 믿다가 죽었던 사람들이 다 살아나서 공중에서 만나죠. 예수 믿다 먼저 떠난 사람들이 휴거되는 겁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휴거 몇 명 못 돼요. 대부분이 떨어지고 사탄마귀에 미혹되고 있고 공중권세 잡은 요자가 여기 공중권세 잡은 자가 땅으로 이제 내쫓기게 될 때에 지상에서는 그죠? 짐승 세력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 큰 환란이 나오는 이루어지게 되는 건 아닙니까? 그죠? 근데 지금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요한계시록 4, 5장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지금 2, 3장에 와 있다고 했죠. 요한계시록 전체를 잘 봐야 됩니다. 1장은 주님을 봤죠. 예수님을 못 보니까 헛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떠나니까 저들이 쓰는 것을 받는 것, 설교 뭐 어쩌고 하면서 그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2, 3장의 교회가 끝나고 4, 5장에 올라갔죠. 이렇게. 그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노래를 우리가 주님 앞에 새 노래를 드리며 영광을 드릴 때 주님은 성부 아버지 오른손에 있는 7인봉한 책을 띄기 시작하면서 첫째 인이 떼지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인까지 띄는 거예요. 그 교회는 이때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여기 못 간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 적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첫째 인을 뗄 때 평화가 가장한 흰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말이 띄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7째 인이 떼지기 직전에 이렇게 하늘에 이렇게 요한계시록 8장에 그 마지막 성도의 향연과 성도의 기도가 올라갈 때 불을 담아서 내려 던지는 것이 바로 7째 인으로서 7번째 인으로서 7 나팔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보세요. 이렇게 기도가 올라간 다음에 천사가 불을 담아서 내려 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7째 인이 벌어짐으로써 7 나팔이 된 겁니다. 맞죠? 교회는 이미 어디 있어요? 여기 있다고 봅니다. 하늘 보좌에 지금 교회는 올라가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4장 4절에 24장로의 모자 면류관을 금면류관을 쓴 거예요. 사탄마귀는 그냥 7머리 7면류관. 그 다음에 그 환란 계시록 13장의 대환란 그때는 그죠? 10불의 10면류관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사탄마귀도 면류관을 쓴다는 게 참 아이러니컬하지만 맞아요. 왜? 그도 어차피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신이니까. 귀신도 신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금면류관을 쓴다는 거예요. 진짜 면류관. 그 면류관은 이기는 자들에게만 주지 그냥 세상에서 캐서라세라 이런 사람들에게 쓰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철저한 영적인 싸움을 특히 이단들과 싸워야 돼요. 이단이 한번 빠질 수 있어요. 왜? 이단은 기기묘무하게 인간을 유혹하거든요.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들었다 하고 뭐 꿈을 봤다 난다면서 하나님의 물질을 주니까 막 나눠주기도 하고 난리를 칩니다. 결국 이 자들은 다 음료로서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교회가 이기는 자들만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늘에서 요한계시록 4, 5장에 주님이 인 떼는 걸 여기서 볼 때 지상에 이렇게 처참한 세월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7번째 인은 이렇게 불이 떨어지면서 7 나팔이 되지 않습니까? 앞에 이게 네 나팔은 3분의 1씩 세상이 완전히 끝났고 세 나팔을 가지고 3개 화가 되는 거예요. 첫째 화는 이렇게 무정행이 이렇게 황충이 튀어나와 가지고 인간을 화를 일으키잖아요. 5째 나팔이 부를 때 무정행이 열려가지고 이렇게 내가 나온다고 했죠. 첫째 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13만 4천 2만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구원받아서 여기
다섯째 나팔을 부를 때 첫째와까지 보호받다가 14만 4천도 하늘에 올라올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나팔이 부를 때 또 이렇게 유브라데강 그 노연한이 이것들이 나와가지고 2만만의 군대를 통해서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 중간에 이렇게 사탄 마귀가 이제 쫓겨 내려오면서, 그죠?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을 부를 때 이렇게 일곱 대접으로서 짐승 세력에 쏟으면 주님께서 이 땅에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을 여기 세우는, 그러니까 나머지 이 부분은 길지만은 짧은 시간에 이렇게 세세하게 자세하게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4장부터 19장까지 자세하게 펼쳐놨지만 이 기간은 매우 짧다. 그러나 처참한 환경 속에서는 7년도 아마 7천년 같은 엄청난 긴 시간이 될 거다. 수없는 사람이 대부분 죽는 걸로 보여야 됩니다. 여기서는. 그죠? 짐승이 통치하는 세상에서는 목을 잘려서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고백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 시대가 와요. 그러면 목을 잘리기를 그냥 세상에서 말이죠. 먹을 것 때문에 살면서 살인하는 시대에 과연 이때 회개를 해서 목을 잘라서 저는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올 사람이 여러분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예,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여러분 종들이 되고 성경을 떠나지 않고 성경을 보면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묵상을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그러나 잘못 나가면 안 되겠죠. 예, 주님 오실 시간이 가까운 이때 여러분이 있는 그 처수에서 그 속에서 예수님께 전적으로 의존했다면 그 자체가 저는 영적인 광야라고 봅니다. 저는 한 번도 제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이라고 하거나 세리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듣는다고 하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혼자 안 들으면 안 들은 대로 저는 혼자 광야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죽는다. 예수님 온다. 회개하지 않으면 죽는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다. 나도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가 나의 죄를 용서했기 때문에 성령님 예수님의 영은 나를 떠나지 않고 나는 주님이 약속한 대로 세상 끝날까지 같이 계시다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다시 오시는 주님을 우리는 만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부름받는 최후의 승자들이 성경을 떠나지 않고 늘 묵상하고 성령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전도의 직분을 다하다가 주님 앞에 부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도 할 수 있게 되시기를. 한국 시간으로 2018년 10월 8일 이제 하루가 저물고 밤 10시 한 30분이 됐네요. 광야의 소리를 듣는 모든 분들이 이와 같이 마지막 나팔 소리에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모두가 부름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